옛날에는 서울에도 비가 많이 오면 한강이 넘쳐서 침수되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와서 한강에 물이 꽉 차게 되면 강둑이 넘치려고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간 문제입니다. 서해안이 썰물 시간이 되어서 바다 수위가 내려가면 강물이 바다로 빠지지만 밀물 시간이 되면 물이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강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상습적으로 비가 오면 침수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 매년 대피해야 되고 또 가재 도구들이 그 흙탕물에 젖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병원이 침수가 되면 응급 환자들도 옮겨야 되고 때로는 영안실에 있는 시신도 헬기로 옮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한강에 여러 댐들을 만들고 또 남한강에 충주댐도 만들고 그리고 침수 지역에 많은 이 배수 펌프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침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같은 경제 대국이 되기 전에 양쯔강 하류에 많은 공장지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 하류 지방이 다 침수되게 되었을 때 중국 정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쯔강이 넘치는 것을 내버려 두어서 이 하류에 있는 공업지역들, 공장지역들이 다 침수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댐을 폭발을 시켜가지고 결국 농사를 짓는 이 농업을 포기할 것인가. 농사는 1년을 망치면 되지만 공업은 한 번 물에 잠기게 되면 10년을 후퇴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댐을 폭발을 시켜가지고 농업지대를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중국 경제는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많은 것을 희생해서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강이 매년 범람하는데 결국 밀물이냐 썰물이냐 이거 따지는 것은 너무 미련한 것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댐을 만들고 배수시설을 설치를 하니까 결국 밀물이든 썰물이든 한강은 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왔을 때에는 그걸 인정하고 어느 한쪽을 탁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데 결국 댐을 폭발을 시켜서 농업지대를 포기시키니까 결국 공장지대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재미 보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면 그때만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쓰다가 또 넘어가면 다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미련한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아무것도 손해를 안 보고 돈도 손해 안 보고 물건도 손해 안 보고 이러다가 결국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이 죽고 붙들려가고 성들은 불타는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다시 쳐들어온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고 그들은 참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사야는 이 위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손해볼 건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붙들어보자. 이것이 이사야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은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교적인 방법을 써서 아수르 군대를 이제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아하스 왕의 이 외교 전략은 굉장히 탁월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막 쳐들어오려고 할 때 뒤에서 아수르 군대가 뒤통수를 치면은 결국 이들은 물러가게 되니까 굉장히 현명한 그런 전략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생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신을 차리면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는 저절로 물러가고 아수르 군대까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걸 안 믿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이니까 성공을 해서 아람을, 수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멸망시키는데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돈은 받을 거 다 받아먹고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번 믿고 성취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 계속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돈으로 이제 해결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고 결국은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큰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하스 왕 때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군사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지는 않고 쳐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그 첩보를 듣고서 유다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군사력으로, 유다의 재정 능력으로는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이거는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두 나라를 물리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왜 이 두 나라가 번갈아 가면서 쳐들어오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이번에는 완전히 동맹을 해서 같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재산을 그냥 다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가치를 안 알아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성전이 있느냐 이거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사이즈가 크냐 이건 가지고 판단하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유다는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에 비교하면 늘 사이즈도 적었고 돈도 적었고 군사력도 약해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열등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닮아가려고 그러고 아람을 닮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물을 놓치지 못하도록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고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몽둥이 하나를 가지고는 안 되고 몽둥이 두 개를 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들을 보면 음식들이 다 부패를 하지만 부패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건어물 같은 경우 마른 오징어라든지 마른 멸치 이런 것들은 간 고등어 이거는 뭐 건어물은 아니지만 빨리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선 회 종류라든지 조개류는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 조개류이 잘못 먹으면 큰 욕을 보게 되는데, 그보다 더 빨리 상하는 게 인간의 살입니다. 인간의 살. 인간의 살 수술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공게 되는데 빨리 상하게 되고, 그보다 더 빨리 상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굉장히 빨리 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은 너무 빨리 부패하게, 이 소금에 담가놔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빨리 부패하느냐, 고급이면 고급일수록, 참으로 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상하는데, 그걸 이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몽둥이, 아람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고 정신 차리도록 했는데, 이제 너무 빨리 세상으로 가는, 이 몽둥이 두 개를 꺼내가지고 때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만 해도 감당을 못하는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 아하스나 백성으로 하여금, 야, 우리가 이만큼 세상으로 떠내려갔구나, 우리 마음이 이만큼 썩었고 부패했구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몽둥이들은 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생활하거나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 큰 이유도 없는데 막 욕을 하고 대적하고 소리를 치고 이럴 때, 저 사람 지가 뭔데 나에게 소리를 질러? 지가 뭔데 나에게 욕을 해? 이러면 이제 그 사람과 싸우고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내면 저 사람하고 내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대적하는 것은, 내가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막 부패해 가고 있고 내가 세상을 막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꺼내가지고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다면, 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 이럴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바로는 목회자나 중직자 중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그 사람 앞에는 그런 말 안 하겠죠.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 겸손을 시험해 보시는구나, 내가 존귀하고 이런 것까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좌우간 하나님이 내 겸손을 지금 테스트 해보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을 대적해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막 욕할 때 그냥 참고 견디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만 해도 못 이기는데 이스라엘 아람 엎어가지고 유다를 칠 계획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들 지금 너무 교만해 있고 너무 지금 세상으로 떠내려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때 아하스나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여,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맞을 짓을 한 것 같습니다. 때리려고 덤벼드는 거 보면 맞을 짓을 했겠죠. 맞겠습니다. 그렇지만 살살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싸매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막 전쟁에 대비해서 물을 확보하려고 못을 찾고 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맹렬하게 분노하지만 타다가 꺼지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만 잘 믿어라. 그 사람들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를 이제 잃어버리면 자존심이 너무 강해지게 됩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욕을 해? 네가 뭔데 나에게 큰 소리 치는 거 막 이기려고 하면서부터 이제 이 문제가 막 커지게 되고 불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말씀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또 새로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서판에다, 아주 큰 서판에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적어서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역전 같은 데 보면 큰 대형 화면이 있어가지고 뉴스 속보 같은 것은 문자로 이제 계속 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큰 이 서판을 걸어 놓아가지고 어떤 중요한 뉴스 속보 같은 거 있으면 이제 거기서 적어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통용 문자라고 했는데, 이 통용 문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기 그 알파벳가 두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귀족들이 쓰는 것과 평민들이 쓰는, 지금은 그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알파벳가 두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로 쓰지 말고 쉬운 알파벳으로 써서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영어도 보면 옛날 그 고전 책들 중에 보면 뭐 대문자를 막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이게 뭐 N인지 M인지 A인지 모르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알파벳으로 쓰라고 했는데, 마할 살렐 하스바스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마할 살렐 하스바스, 연불이 아닙니다. 마헬 살렐 하스바스, 이거는 마헬이란 말은 노략이란 뜻입니다. 노략. 그리고 살렐은 빠르다 이런 뜻이고, 하스는 약탈, 버스는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헬 살렐 하스바스는 노략은 빠르고 약탈은 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약탈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좌우간 노략은 빠르고 약탈은 급하다, 이 알쏭달쏭한 이 말씀을 큰 서판에 적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좌우간 약탈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약탈을 오래 질질 끄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걸쳐서 약탈하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싹 약탈을 하고 끝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와 목적어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보면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면 주어와 목적어를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죽었습니다, 갔습니다 이러는데, 이게 누가 죽었는지 누가 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눈치를 이렇게 보면 그 누가 죽은지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당연히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에이 그럼 우리 동생이랑 같습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실망스럽게 대답하기 때문에 저 처음에는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는데요? 이러면 우리 그 사돈이 안 죽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제 전모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서판에 노략은 빠르고 약탈은 급하다, 누가 누구를 노략하고 누가 누구를 약탈하는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순식간에 확딱 해치운다, 이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노략과 약탈은 이루어지겠지만 이게 오래 끄는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 안에 이게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대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수직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도움받을 데가 없습니다. 혼자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더 답답한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불필요하게 시험을 오래 끌지 않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그 이상은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하고 연단 받을 때 보면 그 기간이 긴 것 같지만
끝나고 보면 그게 길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지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이 다 나서 퇴원하고 나면 역시 살아갈 길이 더 많은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한 기간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기간이 훨씬 더 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유다에 대한 노략과 약탈은 오래 끌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 해석이 뭔가 하면 노략당하고 약탈당하는 것이 유다가 아니고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노략당하고 약탈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주어와 목적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음에 말씀을 주실 때는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나 아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 아하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이기고 아람을 상대로 해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되찾으면 이 몽둥이들은 자기들이 약탈을 당하게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공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우리 사회도 보면 말로만 해가지고는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공정을 받도록 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시켜 줄 때 구두로 한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딸이 막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 밭도 내준다 하고 집도 내준다고 했는데 근데 문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딴 아들이 그 앞에 내인데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싸움이 막 붙습니다. 누구에게 주려고 할 때는 그걸 문서로 딱 적어가지고 공정을 딱 받아야, 유산 상속에 대한 이 재산은 공정을 받아야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요즘 이제 말로 준다 해가지고 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는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급하고 약탈이 급하다 하는 것을 공정을 받게 합니다. 대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두 사람이 증거를 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야가 진실한 정인이라 하는데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이 진실하지 않는가 하면 나중에 아하스가 아수르를 끌어들인 후에 아수르가 다메섹을 점령을 했을 때 거기 가서 이제 만납니다. 아수르 왕을 만나고 거기 있는 이제 이방 제단이 크고 멋있으니까 그걸 도면을 그려가지고 우리야에게 보내어서 이걸 제단을 만들게 합니다. 이 우리야가 이방 제단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진실한 정인이라 하는 것은 신앙적인 진실함보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증거의 효력이 있다,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한 나라만 쳐들어오고 아람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감당을 못하는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이 첩보를 듣고 이 계획을 듣고 굉장히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이 두 나라로부터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큰 소리만 치다가 그냥 연기 꺼지면 끝장이다. 오히려 자기들이 더 노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할 거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은 너희들 정신 차리게 하는 몽둥이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두 왕에 대한 그 처음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이번엔 제대로 한번 말씀 붙들어보자, 이번에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이러면 두 몽둥이는 그냥 그것으로 임무가 끝나게 되는데,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보복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원수를 보복을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수를 돈 주고 끌어들여서 보복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사야의 갓난 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확인해 주십니다. 이사야가 큰 서판에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쓰고 공정까지 받았지만 유다 왕이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생각은 성경은 이론 아니냐, 성경은 이론이고 실제는 실력이다, 힘이다, 모든 건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 태어난 새 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그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긴 바 될 것이니라. 이사야의 굉장히 그 프라이버시죠. 아주 그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 아내와 동침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내 아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선지라고 이 번역이 되면 이게 이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또 이사야가 외도를 했는가 막 오해를, 안 그래도 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번역을 좀 바꾼 겁니다. 의역을 한 겁니다. 내 아내와 동침하기로. 아마 이사야의 아내는 뭐 여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쓸데없는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번역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역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의역을 했습니다. 눈치 없이 직역을 해가 많은 사람들 시험에 빠뜨리지 않고 의역을 했는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문체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의도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짓게 만듭니다. 이름이 깁니다. 굉장히 길고 부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연불 같은 이름인데 마헬살랄 하스바스, 아주 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아이를 부를 때마다 어떻게 부르게 됩니까? 약탈은 빠르며 노략은 급하다. 이걸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 이사야의 애들의 이름은 다 이상한 이름들입니다. 그 형의 이름은 스알 야숲입니다.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런 뜻인데 그 정도는 좀 참을 수도 있습니다. 스알 야숲도 멋진 이름은 아닙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뭘 돌아와. 그런데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거는 참 그 아이들에게 놀림 당하기 쉬운 이런 이름인데 약탈은 빠르고 노략은 급하다, 이런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엄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북쪽 다메섹의 재물, 사마리아의 재물은 아수르 왕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게 됩니다. 처음에 큰 서판에 섰을 때만 해도 도대체 누가 누구를 노략하는지 약탈하는지 분명하지가 않았는데 이 아이를 이제 낳고 난 뒤 아이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주면서 누가 노략을 당하고 약탈당하느냐, 유다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이들이 결국 노략당하고 약탈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한 번 더 주심으로 그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설교하고 반복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지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면서 조금씩 더 밝혀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유다의 고난, 유다의 환란이 그냥 금방 끝난다, 오래 가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다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공격하는 이 나라들이 빨리 약탈당한다, 노략당한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막 두드려 맞으려고 하고 있는 때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두드려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때 보면 아합이 너무 바알 숭배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분명히 전쟁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전쟁이 딱 붙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람을 쳐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스라엘이 지게 돼 있는데, 망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왜 상대방을 치시는가? 이스라엘 안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전쟁에 지는 것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딱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자꾸 반복해서 설교하고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점점 주어가 분명해지고 목적어가 분명해지고 의도가 분명해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첫 번째 해석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두드려 맞기는 맞는데 너무 오래 안 맞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가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예 유다를 못 건드리게 하시고 수리아와 아람을 쳐서 그 재물이 약탈되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실 수도 있는, 구체화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적이다가 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큰 서판에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렇게 적었을 때 이 메시지는 정적인 메시지입니다. 서판에 써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번 쓱 읽고 이게 뭐냐 이러고 지나가면 그냥 끝장입니다. 근데 이번에 아기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렇게 적기 때문에 지금 애가 막 움직이면서 이 메시지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있게 됩니까? 엄마가 애 젖줄 때마다 애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할살렐 하스바스야 젖 먹어라 이러면서 애를 이제 자꾸 이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써 이 메시지가 살아서 움직이는 메시지인 겁니다. 애가 막 울고 그러면 마할살렐 하스바스 울지 마라 뭐 이러면서 애 이름을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꼭 이루어지고 빨리 이루어진다기 뜻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애가 엄마, 아빠 이렇게 할 때 북쪽은 이미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애들이 언제 엄마, 아빠 이런 말을 하게 됩니까? 돌 지나면 하죠. 막 2살 되기 전에 애들은 막 엄마, 아빠 이거 확실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 아이에게 이름이 지어지면서 동쪽으로 변하면서 엄마, 아빠 이러면서 북쪽에 있는 수리아와 이 이스라엘의 재물들은 이제 약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물이 약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수리아와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게 낫습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보다는 남아있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충 지역이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두 개의 완충 지역이 망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이 유다왕 아하스 이걸 자존심 상한 것을 못 참아서 아수르를 이제 끌어들이는 바람에 아람도 완전히 망하고 이스라엘도 완전히 망하고 중간에 이 완충지대가 없어지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아수르에게 포위까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심은 것은 멸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아무리 미련하다다, 너무나도 미련 곰탱이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사람은 축복과 능력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는 유다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했는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왕과 유다 백성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라고 하는 샘물을 버리고 북쪽에 있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을 기뻐했다,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뭔가 하면, 실로아라는 샘물이면 어떤 요단강이라든지 다른 강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강과 비교하지 않고 이제 사람을 비교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뛰어난 언어적인 이런 방법인 것입니다. 이 실로아는 어느 강인지는 분명치가 않지만 요단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이런 지류로 생각이 됩니다. 수량도 적고 물살도 느린 이런 조그만 시냇물로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 실로암이라는 못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이 실로아에서 따온 것 같아요. 실로암이라는 못이 생기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샘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 때문에 늘 전쟁을 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바위를 뚫었습니다. 바위 긴 터널을 뚫어가지고 물을 이제 끌어들였는데, 그 물이 이제 모이는 곳 이름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실로암이 터널을 뚫어서 물이 이제 고이는 그 못의 이름입니다. 근데 아마 이때까지는 아직 이게 완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완성된 것은 히스기야 때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아는 이제 이름은 좀 비슷하지만 아마 또 다른 시내가 아니겠느냐, 이래 추측이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협박하는 르신과 베가를 좋아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원문에 보면 좋아했다는 말과 싫어했다는 말이 스펠링이 조금, 발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스펠링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싫어했다, 너희가 르신과 베가를 싫어했다, 이런 말이 미스프린트 된 것이 아닐까, 이래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좋아했다는 것은 르신과 베가, 인간을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스타일, 그런 성공주의, 그것을 좋아했다는 뜻입니다. 태백시에 가면 두 강의 발원지가 있습니다. 낙동강의 발원지는 황지죠. 주택가에 있습니다. 주택가에 보면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발원지가 있고, 또 조금 떨어진 산 쪽에 가면 또 한강의 발원지가 있는데, 그 보면 물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큰 이런 보라든지 이런 댐 보면 그건 너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발원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이제 솟아 나온다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어떤 곳에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이 깨끗한 샘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그마한 샘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 이거 가지고 큰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 지친 사람 와서 이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돈 많은 부자가 와가지고, 아니 이 좋은 샘을 이 시시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어떡하냐, 그래서 이걸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큰 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로 개발해서 음식점들이 들어오고 놀이기구들이 들어오고 가라오케가 들어와서 막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발원지를 막게 된 것입니다. 수원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큰 기근이 와서 보니까 다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작은 샘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 드리면은 지금 내 문제는 너무 큰데,
너무 큰데 지금 빚도 갚아야 되겠고 애도 뭐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너무 쫄쫄쫄쫄 은혜가 나오니까 이거로는 도대체 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다 해서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말씀 듣고 실컷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조그마한 샘물로 만족하겠느냐. 이 뭐 개발해보자. 화끈하게 개발해보자. 큰 유원지로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오리 보트도 띄우고 수상 스키도 하고 가라오케도 갖다 놓고 노래도 부르고 거기서 뭐 도박도 하고 나중에 보면 돈 많이 벌었는데 알고 보니까 샘물이 이제 막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축복이 너무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참 좋은데 너무 마음에는 은혜가 되고 기쁜데 상황이 빨리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욕심이 생기면서 세상을 끌어들이자, 세상적인 방법을 쓰자.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세상의 축복의 개념이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가진다. 막 10배, 20배의 막 축복이 막 임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썩은 물이고 부패한 물이고 나중에 거대한 썩은 물로 변하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이 실로아의 물과 이 르신과 베가의 물의 근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실로아의 물, 그 작은 물을 사랑했을 때 그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수량은 많지 않지만 당장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유명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멸망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수원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환난의 때,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악한 세상 사람들이 실로아를 못 넘어왔습니다. 실로아가 별거 아닌데 여기를 못 넘어온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했을 때 르신과 베가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화끈한 이 세상적인 스피릿, 성공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누구를 붙잡게 되는 결국 아수르 왕을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리고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은덕이 넘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만 붙들고 좀 천천히 좀 남들이 보기에 너무 저 사람들 답답하다, 넓은 수가 없다, 왜 저렇게 더딘지 모르겠다. 그렇게 할 때는 그들은 적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더디긴 하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세상을 끌어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딱 차단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예민합니다. 델리케이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적인 이런 경향이 들어오게 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밀고 나갈 때 어느 순간 딱 막히게 되는데 결국은 부패하기 시작, 굉장히 빨리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간 고등어보다도 건어물보다도 더 빨리 이제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교회를 키우고 싶어 할 때, 빨리 유명해지려고 할 때, 빨리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결국 하나님 어디는 차단하게 되고 성공한 것 같은데 썩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나 고미술가들이 옛날 그 그림이나 옛날 유적을 복원하려고 할 때 하루를 통해서 몇 미리 합니다. 몇 미리. 전부 이 솔질을 하는데 막 삽으로 퍼내고 포크레인을 퍼내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전부 솔질을 하는데 복원을 할 때는 하루에 몇 미리씩 복원을 해 나가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에반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기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스의 많은 유물들을 이 사람이 사실 발굴을 했는데 이 사람이 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 썩은 자리에 시멘트로 기둥을 만들고 그림도 막 복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었습니다. 옥스퍼드대 교수인데 나중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비판을 못했는데 너무 이 사람이 권위적인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비판을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죽고 난 뒤에 막 욕을 무지무지하게 얻어먹게 돼요. 세멘트를 가지고 기둥을 세운 겁니다. 그림을 다 망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유적이라든지 그림을 복원할 때도 하루에 몇 미리씩 조금씩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면 하물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접근할 때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그 조심성이 없습니다. 너무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너무 빨리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어서.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오는데 20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2000년이 넘게. 우리는 못 참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못 참죠. 그냥 온 세상을 막 다 뒤집어버리고 다 죽어버리죠. 조금씩 2000년 걸렸습니다. 2000년 걸려가지고 우리인데 왔는데 이 제대로 이제 불이 붙지 않습니까? 제대로 부흥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도 훨씬 전에 기독교가 들어갔는데도 이 신학이 문제가 있으면 불이 안 붙어요. 우리는 불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다 붙잡아야 되는데 미술하는 사람들, 고미술하는 사람들, 고고하는 사람들도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그걸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다루는 사람들이 성급하게 성공하려고 할 때 결국은 다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망치게 됩니까? 아수르 군대 홍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냥 시냇물을 끌어들인 줄 알았습니다. 러신과 베가의 이런 성공주의를 끌어들일 때 자기들은 그냥 시냇물을 끌어들이는데 이 시냇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홍수였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 채우고 모든 사람들의 목까지 이 홍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였나니라.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의 말씀을 믿었다면, 스알 야숲이라는 말씀을 믿었다면,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는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냥 이스라엘과 아람은 연기 나는 나무토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 나라보다 더 위험한 것이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는 재물 약탈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뽐띠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끌어들이는데 아수르는 예루살렘까지 밀려오게 됩니다. 목만 딱 남겨놓고 온 유다를 아수르 군대가 다 채우게 됩니다. 목까지 찼다는 건 뭡니까? 목까지 찼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면 조금만 올라오면 죽는 것입니다. 목까지 오면 이제는 재물도 필요가 없습니다. 집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목숨만 남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다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임마누엘을 큰 새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 날개가 온 땅에 편만하도다. 유다 백성들이 목까지 물이 차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새 임마누엘이 날개를 펴면서 쫙 날아오면서 온 유다의 날개를 펴게 되는데 그 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어떤 새로운 비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비유, 새로운 날개로 막 온 유다를 덮으면서 그렇게 막 홍수물이 밀려오다가 목에서 딱 멈추고 조금씩 물이 이제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만족을 해야 되고
좀 늦게 성공하고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세하더라도 좀 만족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물을 바꾸었을 때, 물기를 바꾸었을 때, 작은 샘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을 큰 유원지로 만들었을 때 결국은 이게 썩으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이 많아도 흙탕물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실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완전히 썩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 얼마나 빨리 부패하느냐,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 주님의 종들은 굉장히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몽둥이도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다짐이 딱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 목회자들은 또 뭐 자존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누가 말이지 당회장 목사를 걸고 넘어져 이러면서 이제 복수하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썩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냥 도리내셨구나, 그냥 기뻐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막 삿대질 하면서 막 혈기 부리면서 욕을 퍼부을 때, 내가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또 세상으로 떠내려갔구나, 내가 참 오만해졌구나, 그 사람에게 막 감사합니다 이러면 또 더 약 올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내 겸손을 테스트하고 절대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 결국 약을 올리게 돼서 싸움 붙게 되니까 그냥 가만히 주여 주여 하면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려고 하는구나. 갑자기 막 길에서 개가 짖으면서 따라올 때 이 개를 뭐 어떻게 이걸 그냥 끓는 물에 넣어버릴까 이렇게 하지 말고, 개까지 나를 돕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물릴 필요는 없습니다. 겨울에 롱부츠 뭐 때문에 신습니까? 개인데 안 물리려고 그걸 신는 건데, 임마누엘 부르면 탁 달려옵니다. 임마누엘이여 도우소서, 날개치면서 막 달면서 쫙 뻗는데 온 이스라엘을 덮어버리고 그 날개 그늘 밑에는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일찍 부르짖었더라면, 좀 일찍 깨달았더라면 굳이 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그들도 약탈당하고 끝날 수도 있고, 이들이 오히려 이 완충지대로 보호할 수 있는데 결국은 완충지대가 없어지게 되고 유다도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임마누엘을 부를 때입니다. 지금은 북한이 전쟁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는가, 이때 막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연기 나는 나무 토막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모략이 실패하게 해줍니다.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도전을 그냥 넘어가는 거다 이러면 또 안 됩니다.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임마누엘이 날개로 남한도 덮고 북한을 덮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 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교회를 사랑하셔서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는데 저희들은 교만하고 저희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잘난 줄로 지금 생각해서 또 이런 북한의 몽둥이가 일어서서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북한이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주여, 저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썩어가고 부패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여 이 땅에 임하여 주셔서 그 날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과 북한을 덮어주셔서 사탄이 더 이상 충동질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